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은 복음을 받았고 오늘은 우리가 읽은 대로 복음을 받은 그들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복음을 들었고 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제 더 나아가 이제 그들이 다시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복음은 전도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가 되고 또 택한 백성들에게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복음을 받은 백성들이 다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역사, 이것이 복음의 역사이죠. 그래서 사도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계속 증거된 방식이 바로 이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 섭리의 방법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택한 백성들이 구원 얻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받았으니 우리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증거되고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이 너에게 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들렸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세코인데 이 말은 이제 메아리와 소리를 의미하는 에코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이제 70인역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70인역에 엑세코라는 말이 사용되었는데 우렁차게 울려 퍼지다 또는 나팔이 울려 퍼지는 것, 트럼펫이나 시끄러운 악기들이 큰 소리를 낼 때 바로 이 엑세코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설교자 크리소스톰은 큰 천둥 소리나 나팔 소리에 해당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 복음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일을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 울려 퍼지는 복음의 소리가 정말 이 큰 악기 소리를 내는 것처럼 그들이 살고 있는 온 사방 가운데 울려 퍼졌다는 말이죠. 당시 데살로니가와 골로새 교회, 그 다음에 히에라 폴리스, 이 골로새서에는 히에라볼리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이 세 도시가 이제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터마익만, 상류, 골짜기를 이렇게 항구 도시를 따라 올라가 보면 머지않은 많이 떨어지지 않은 곳에 데살로니가, 골로새, 히에라폴리스 도시가 있었고 그 안에 이제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데살로니가에 가까운 골로새와 히에라폴리스에 세워진 그 골짜기의 사람들에게, 그곳의 모든 성도들에게 울려 퍼졌을 뿐만 아니라 8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제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복음에 관한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경을 넘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이렇게 사도가 두 번이나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일이죠. 어떻게 하면 복음을 똑같이 받았는데 어느 교회는 자기들만 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교회에서는 이 복음이 그 지역과 또 세상을 향하여 복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가가 증거된다. 매우 다른 일이죠. 매우 다른 일이죠.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물건을 만들어 파는 기업들이나 영화를 만들어 극장에 상영하는 이런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자기들이 만든 물건 또 영화 이런 것들을 선전하기 위하여 신문, 방송, 인터넷, 심지어 여러분이 길가에 다니시면 흔히 보이는 시내버스 옆면에도 그런 광고들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는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이죠. 모든 기업이 홍보를 하지만 돈을 들인 만큼 물건을 많이 팔리고 극장에 관객이 드는 것은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선전하는 처음 나온 물건을 사서 사용해 본 사람 또는 영화를 먼저 본 사람들의 품평의 입소문입니다. 입소문. 그래서 이 입소문은 이제
광고주가 돈으로 하는 광고가 아니죠. 물건을 사서 쓰는 사람이 물건의 품질과 만족도, 영화를 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여기에는 대단한 인생관이 있습니다,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퍼지는 것이 아니고 관객들이 얼마나 그 영화를 감동 있고 재미있게 봤느냐에 따라서 입소문이 결정이 되죠. 오늘날 사람들은 참 재미있는 말을 많이 합니다. 뭐 인생 영화다. 뭐 그런 말 한마디를 하면은 상당히 사람들 이제 귀에 꽂히는 것이죠. 뭐 관광지도 뭐 죽기 전에 가봐야 될 곳, 죽기 전에 먹어봐야 될 것, 그렇게 이제 자극적인 말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이런저런 것들이 퍼져나가는데, 뭐 그런 것들이야 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지상의 교회, 곧 오늘날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복음 증거는 선택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마다 주님의 특별한 명령이 주어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30-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에서 이렇게 광고비를 내면 토요일 오후에 교회 설교 방송을 틀어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자라나면서 여의도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토요일 날 방송 설교를 하던 모습을 이제 제가 보기도 하고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오늘날은 돈을 아무리 많이 주어도 이런 지상파 방송에서 교회 설교 방송을 틀어주지는 않습니다. 뭐 특정 종교에만 혜택을 줄 수 없다, 뭐 그래서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이죠. 방송국의 피디를 비롯한 이 세대의 주류라는 사람들이 복음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빼놓고는 다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것이죠. 또 오늘날 케이블 TV가 많이 생겨서 기독교 선교 방송을 틀어주는 케이블 채널들이 많이 있지만 뭐 불신자들은 거의 안 본다고 봐야 되고,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이 모든 방송을 다 합해도 뭐 정말 시청률은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통계에 잡히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이 명하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세상 가운데 소문이 난 교회입니다. 좋은 일로 소문이 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렸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 나갔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주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을 향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이 지역사회를 넘어 세계와 온 나라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소문으로 증거되고 복음이 높아지는 귀한 은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또한 이루어지는 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고 소원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름다운 소문이 났던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영광스럽게 광포되고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기 8절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들린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들리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복음의 말씀이죠. 그들이 복음대로 살았다는 것이고 복음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건 복음대로 일하고 살아갔던 성도들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앞부분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그들에게 있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바로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이었죠.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복음을 받고 주와 사도를 본받는 그 삶이, 이것이 바로 정말 아가야와 마게도냐 온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진 그들이 복음대로 순종하는 삶이었고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을 9절 10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9절에서는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스로 울려 퍼진 소리이죠.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이 소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소문이 각 지역에 퍼져서 사도의 귀에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들어갔고 무엇을 했는지 다른 교회에 가서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먼저 사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지를 각 처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증거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너희에게 어떻게 들어간 것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목적지로 삼고 간 것은 아니죠.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또 옥문이 열려 빌립보 감옥에 간수를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수는 풀어줄 권한이 없으니 다시 씻기고 식사를 하고 옥에 있을 때 그들을 가뒀던 상관들이 풀어주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인 나를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매를 때리는가, 그들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가리라. 그러자 상관들이 와서 사정을 하죠. 제발 좀 떠나십시오. 표현은 그렇지만 쫓겨났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에서 쫓겨난 후 그 후에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새 1회 동안 복음을 증거했을 때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복음을 사도가 증거했습니다. 그 복음을 그들이 듣고 이제 그 다음 9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 다음 또 10절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들려온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 곧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그 은혜에 비추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작게는 2가지, 크게 나누면 3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우상을 버리는 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 그 다음에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이 둘을 하나로 묶을 수도 있고 둘로 묶으면 셋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났지만 오늘날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서 이 일은 똑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이런 일, 이것이 참 신앙의 모습이죠.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만 빠져도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고 성경적인 회심이 아닙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다시 태어나는 생명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돌아오다라는 말은 회심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부활의 주님이 다메섹에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바로 여기 돌아가게 하고가 이게 똑같은 돌아오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 이게 회심입니다. 일생에 있어서 회심은 한 번이고 회개는 날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회심의 역사. 오늘 본문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성의 대상이 우상에서 하나님으로 전격적으로 교체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에서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상을 섬기고 따르던 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들로 온전히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거듭남의 가장 큰 본질적인 구분은요, 바로 우상을 버리는가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날 때부터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던 그 원리가 무엇이죠? 선악과를 먹어도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그러셨는데 먹어도 죽지 않고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아진다라는 이 말이 미혹이 되어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도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피조물의 신분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화로운 그 자리를 걷어차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런 악한 생각을 한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적인 존재가 되겠다는 욕심이 선악과를 따먹었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였기에 선악과를 따먹은 동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고 소원을 비는 것뿐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부여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고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마음의 사랑과 최고의 존영을 다른 것에 빼앗기는 이 모든 것, 이게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를 높이는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은 역사 속에서 여러 형태로 존재해 왔습니다. 먼저 고대인들이 섬기던 우상들은 다 실체가 없었죠. 데살로니가인들은 이제 로마가 통치를 했지만 헬라 문화를 가지고 로마가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80km 떨어진 곳에 올림포스 산이 있었는데 여러분 자신은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그 산에 살고 있다, 그렇게 알려졌죠. 그런데 그건 실체가 없고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꾸며진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 신화에 나오는 존재 신들을 보면 신들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데 그런데 죽지는 않습니다. 능력이 사람보다 뛰어난데 그 신들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 덩어리가 드글드글해요. 그런 신은 없습니다. 그런 존재를 어느 누구도 본 적도 없고 사람들이 그런 불사의 존재를 소망하며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죠. 우상은 이름뿐이며 실체가 없는 허상이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상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시각과 촉각을 벗어나 계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상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피조물들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생과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과 우상을 짝하여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고린도 또 데살로니가 다 할 것 없이 우상의 전각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먹는 일들로 어려움을 겪었죠. 실체가 없는 우상 숭배. 또 범죄로 어리석음에 빠진 인생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양 신성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원인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였는데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온갖 우상을 다 만들어 섬겼고 심지어 1월 성신의 형상을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 이방의 전각을 성전 마당에 만드는 그런 악행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의 허망함을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사야 44장 19절 이하에서 제가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목공은 줄을 들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여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고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 하느니라. 그래서 그 나무를 잘 키운 다음에 이 나무는 사람의 땔감을 삼는 것이오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그 나무를 잘라 일부로는 떡을 구워 먹고 일부로는 난방용으로 땔감으로 쓰기도 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일부로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더웁게 하며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인간의 어리석은 우상 숭배에 대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신랄하게 말씀하십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자기가 심어서 기른 나무로 그걸 베어서 일부러는 떡을 구워 먹고 일부러는 땔감으로 쓰고 나머지 자기 손으로 열심히 파서 만들고 새기고 색칠하고 모셔놓고 그 자기 손으로 키워서 만드는 나무를 향하여 그 나무의 원료는 하나님이 주셨죠.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기가 막힌 일이죠. 자기가 창조한 창조물을 향하여 나를 구원하라. 오히려 이쁘게 잘 만들어서 조각품으로 팔면 그게 낫겠죠. 신이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생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습니까?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교만이 인간을 타락으로 몰아넣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래의 자리에서 떨어졌습니다. 처음 타락하기 전에는 그 모든 피조 세계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했지요. 그런데 이제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성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깨닫는 지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그걸 지적하며 말하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 밖에 있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런 우상숭배의 마음으로 범죄하고 타락하였고 영적인 눈이 가려워지니 인생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스스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어떤 분이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의 이것저것을 찾아다니며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아니고는 모두 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우상 숭배자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근대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짐승들을 숭배하는 일들도 계속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남태평양에 위치한 폴리네시아, 마이크로네시아 수많은 섬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요. 근데 그런 섬들은 대다수가 어느 섬이나 할 것 없이 오랫동안 사는 장수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바닷거북을 신성제하였습니다. 그래 잡지도 않았고 어쩌다 그물에 걸려도 놓아주었고 숭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교사가 들어가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을 듣고 거듭난 그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또 노아 홍수 이후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동물을 인간의 먹을거리로 주셨다는 것을 배우고 나서 그들이 과거에는 먹지 않았던 거북이 또 어떤 섬에서는 관례적으로 그것을 먹으려면 여러 가지 주술의식을 행하고 먹었는데요. 그런 일을 행하지 않고 또 아예 먹지 않던 사람들도 어떤 주술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거북이를 잡아서 바닷거북을 잡아서 양식으로 먹어도 그전에는 그거 먹으면 그 자리에서 죽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먹어도 사람이 죽거나 쓰러지거나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자 이제 그들을 어리석게 얽매였던 거북이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우상의 실체를 안다면 누군들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거듭난 자들 외에는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 있어 허망하게 우상에게 굴복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죠. 오늘날도 어떤 사람은 부품에 10,000개 이상 자동차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요. 자동차를 사놓고 사고 나지 말라고 그 앞에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딱하기 짝이 없죠. 오직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우상 숭배를 버릴 수 있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신상으로 만드는 이유, 뭔가를 만들어 놓고 사람이 섬기는 이유는 자기들 나름대로 신의 세계를 한번 컨트롤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섬길 수가 없으니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사람에게 음식도 대접하고 선물도 주고 이러면 사이가 좋아지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뇌물이라도 주어서 이권이 걸린 문제에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살려고 접대행위를 하곤 하는데, 우상 숭배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내가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제사를 드렸으니 그 신도 나에게 복을 주어야 한다는 이 어리석은 생각이 우상 숭배로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심지어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 가운데에는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우상으로 드리는 자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미혹이 되어 그런 일을 행하는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자식을 제물로 드렸으니 그 신도 나의 원하는 바를 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분도 아니요, 하나님은 조종당하는 분도 아니심을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한국교회 부흥회를 많이 할 때 어떤 부흥 강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에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먼저 그 금액의 11조를 부흥회 기간에 헌금을 하라.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너의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니 뛰어내리라는 사단의 유혹의 말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무엇인가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에게, 오늘 우리에게 명백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과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될 일은 오묘한 일이고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나타난 일입니다. 이 오묘한 일은 영어 성경 NIV, NASB 모두 secret things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은밀한 일, 숨겨진 일, 나타나지 않은 일, 이건 다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밀하고 숨겨지고 비밀한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만 아시는 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지만 아직 우리는 모르고 역사 속에 드러나지 않는 일들, 예를 들면 내년 경제가 호황일지 불황일지, 어느 업종이 정말 어느 업종이 이렇게 호황을 누리게 될지, 또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될지, 이런 모든 일들은 다 오묘한 일, secret things,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만 있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일에 관심을 갖지 말고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 속하였나니, 나타난 일에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영구히 우리에게 속한 일은 나타난 일이다. 그 나타난 일이 무엇인가?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타난 그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죠.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삶의 표준으로 주신 율법입니다. 이 법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알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알기 위하여 애쓰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한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의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르게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통치의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죽음 가운데 내어주시고 다시 살리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하늘로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만이 사시고 참되신 유일하신 참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진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빠진 인생, 우상 숭배에 빠진 인생,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똑같았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하여 창조주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인생이 마땅히 가야 될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신화를 만들어 가상의 신들을 만들어 섬기고 하나님 지으신 하늘의 해와 별과 달들을 신이라 섬기고 또 하나님 주신 물고기와 짐승과 새들을 신으로 섬기고 또는 죽은 조상을 신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하나님이 받아내시고 오직 그 예수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는 정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만이 인생의 방황을 멈추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 믿음으로 우상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더더욱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멀리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시대에도 무슨 우상 숭배자가 있는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성경은 여전히 믿는 자들에게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서 5절에 가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탐심과 악한 정욕에 빠지는 것인데 이것들이 다 우상 숭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것이 요한 사도가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한 말인데요. 고대 세계뿐만 아니라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 멀리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은 우리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숭배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믿음으로 중심을 잡고 있지 않으면 수많은 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의 심령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찾도록 그렇게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에 대하여 로이 존조 목사님은 요한일서 강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영적 삶을 회방하는 가장 큰 적은 바로 우상 숭배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태도와 생각의 산물인데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바로 그의 존재이다. 그의 존재 속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란 무엇인가? 간단히 정의하면 우상이란 우리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차지하셔야 할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 나의 삶과 헌신을 사로잡는 모든 것, 내 삶의 중심이 되는 모든 것, 중요한 듯이 간주되는 모든 것, 내게 필수적인 모든 것 등이다. 우상이란 내가 의미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 나를 움직이고 고무시키며 매료시키고 자극하는 것은 무엇이나 우상이다. 저와 여러분을 고무시키고 매료시키고 무엇인가를 하게끔 만들어두는 그런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우리를 그렇게 움직였다면 여전히 우리가 우상 숭배 가운데 있다는 말이죠. 우상이란 내가 섬기며 대부분의 시간과 관심과 정력과 재물을 바치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 내 삶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무엇이나 우상이다. 참 날카롭고도 아주 무섭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과 직업도 또 물질을 버는 것도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채우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성경을 읽고 신학의 교리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고 섬기기 위한 방편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를 구원하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킬 때 모든 우상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르게 섬기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그 골짜기 마게도냐 아가야를 통하여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울려 퍼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우상을 버리고 믿음 안에 견고히 서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소문이 우리의 주변 모든 사람들, 우리의 일가 친지 주변의 모든 사람들, 우리의 직장의 사람들, 또 더 넓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복된 소문이 넘쳐나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로 견고히 서는 은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은 성도들의 모습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그들은 정말 복음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복된 성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삶과 또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정말 나팔 소리처럼 울려 퍼지고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나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